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주성입니다. 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9월 14일입니다.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절기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죠? 이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다고 하는 거는 또 그러면서 절기가 바뀌는 거죠. 절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는 과연 이 절기와 또 그 절기에 따라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절기는 그 어떤 자연과 농경의 주기에서 비롯된 생명의 시간표죠. 어떤 때는 그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수풀이 자라고 가을에는 또 이제 곡식을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춘 제사는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신앙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때 무엇을 바치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무엇을 바치는데 그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동아시아 또는 유대, 기독교 문화권 모두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거예요. 절기와 제사를 통해 생존과 신앙을 연결해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 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유대 절기와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건데 유대 절기는 출애굽과 광야 또는 가나안 정착과 맞물린 절기죠. 구원의 역사와 이제 결합된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독교의 절기는 이 유대 절기를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 사건으로 완성하고 또 교회력으로 또 이제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떠한 그 속성들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속성들은 주님의 신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성이 또 육신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어떤 절기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러나는 어떤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누가 어떻게 제사를 지냈다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삶으로서 드러내진다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들이 어린 양을 잡는 모습 또는 양과 염소를 잡는 모습 그리고 또 유월절 제사, 맥추절 제사 뭐 이런 그 제사들이 주님의 삶으로서 드러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 절기들의 본질적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계, 씨앗, 수학, 성령,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공통의 순환과 완성의 패턴을 공유합니다. 또 이것을 어떤 성형 문자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성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형 문자를 봄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한글, 뭐 영어,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글자의 원형은 뭐다? 서령 성형 문자에 있는 거예요. 성형 문자는 뭐냐?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림으로 처음에 그리다가 이것이 점차 도식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문자로 굳어진 거예요. 그것이 상형 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형 문자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 음? 이 속에 있는 보편적인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입춘, 유월절, 성금요일, 뭐 씨앗, 심기, 곡식, 거두기, 뭐 이런 어떤 장막의 이야기, 모든 그 구속의 역사들이 이 상형 문자 속에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어떤 표현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어떤 생동감 있는 의미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양이라든가 어떤 염소라든가 이런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직함, 충성스러움,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같이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우직하게 열심히 일한다. 저 사람은 소야. 얘는 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우직함을 소로 그린다. 이거. 소로. 그리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은 희죠. 순수함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양으로 표현.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양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탐욕이 많아요. 그 돼지야, 돼지. 탐욕은 뭐야?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를 그리면 탐욕. 그리고 잔꾀를 부려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잔꾀를 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여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가만히 보세요. 자, 주님이 어떤 짐승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소, 양,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순수하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평화로운 것은 그걸 받겠다는 그것이 주님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형 문자 속에서 소를 그리고 말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내면에 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창세기 주님이 양을 받으셨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깨끗하고 순수한 걸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주님의 속성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양으로. 또는 뭐 염소로. 또는 뭐 비둘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뱀, 교활함이죠. 감각이죠. 그래서 뭐예요? 뱀은 뭐예요? 하와에게 뭐 감각적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내면의 원리들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상형 문자예요. 이 상형 문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적인 의미로 굳게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원류를 따지고 보면 상형 문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얘기를 할 때 봄은 뭐예요? 만물의 생명들이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양과 염소와 어? 그,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생명들이 돋아나는 시기. 이게 봄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뭐예요? 너무 더워갖고 탐욕과 뭐 이런 고난의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 그래서 여름에는 뭐야? 뭐 돼지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기. 근데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절기 속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의미, 특히 가을에는 뭐야? 가을의 제사를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것, 뭐 뭐 추수감사절도 뭐 가을 11월 때 드리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도 이제 가을에 있고. 그건 왜 그래요? 아, 그동안에 성장하고 각 내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야? 주님에게 나왔다. 신에게서 나왔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와 종교 의식을 제대로 가지게 보면은 이것은 뭐다? 주님에게로 향하는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화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게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제 어떤 조상, 어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주님에게로 가는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삶의 원리가 돼야 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원리를 인식을 해야 영적인 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교회가 성서가 주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뭘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아, 세상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성경의 원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가장 그 인식 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형 문자다. 그리고 고대어에서는 이러한 상형 문자들이 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형 문자를 보고 성서를 이해하면 그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십계명을 지을 때는 십계명을 쓸 때는 뭐였어요? 출애 애굽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문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는 뭐도 있을까요? 사상도 있고 글자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면서 그 상형 문자를 틀로 십계명을 히브리어를 작성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아, 이 성형 문자 원형적 의미 이거를 이해하면 영적인 의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건 어린 양이 뭐예요? 순수함이죠. 순수함에 그 진리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피를 바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이 되었다는 것은 악에서 떠났을 때 순수함과 진리가 합해져야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주님은 또 어린 양이죠. 주님은 뭐야? 어린 양, 순수하고 깨끗한 신분.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뭐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어린 양의 피, 피는 뭐야? 진리. 그러니까 그 속에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뭐야? 6월절 제사가 어떤 거여야 돼? 아, 어린 양의 의미, 응? 순수함의 의미,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이것이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떠나서 내가 주님 나라로 갈 수가 있구나.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뭐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고 나서 또는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먹잖아요. 그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나누고 마신다. 응? 그걸 내 것으로 체득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떡을 떼고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절기예요. 그것이. 가을에는 뭐예요? 모든 생명들을 다 풍성하신 데가 가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적인 것들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추수감사이고 절기고 그것이 어떤 제사의 의미, 예배의 참된 의미. 그래서 바울은 뭐 산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제사라다. 제사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그런 주님의 품성을 닮은 주님의 성품인 그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안에 돼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뱀같이 교활해지고 여우같이 간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절기 속에서 항상 주님께 우리 주님에게 합한 것을 드리는 제사와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